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2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우리 1절 한 번 더 찬송하실 때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 의지하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사죄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에 나왔사오니 주여 인자하심에 호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열로 우리를 맑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들을 통할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의 그 성호에 합당한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1절 4절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 진리요 생명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구전 날씨에도 가정의 달 5월에 주님의 은혜 중에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영광 주께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주께 나가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섬김을 즐거워하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일지라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며 소망 가운데 우리 주 예수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소중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배를 통하여 모든 가정의 갈등이 해소되고 용서와 사랑과 간용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자녀로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세상의 본이 되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뜻한 바가 있어 이 삼성교회를 사랑하셔사오니 앞으로도 주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담임 목사 후임 청빙을 통하여 새로운 목회자가 오시더라도 지금까지 허락하신 주님의 역사심이 계속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질로, 건강으로, 원치 않는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친히 손잡아 어루만져 주옵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오늘 교사주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붙드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소서. 또한 교육부에 속해 있는 주일학교 교사와 봉사하는 모든 분들 동일한 은혜 주시되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도 말씀 전가실 때 크신 능력과 권능을 주시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오직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하늘나라 크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드리는 자들이 주님의 것을 분별하여 드리는 지혜 주옵시고 기쁨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함께 하시어 시련과 고난의 얼음이 있더라도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의의 길로 인도받아 영혼 구원 사역에 많은 열매 맺게 도와주소서. 코로나19로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군복무적인 청년들, 생업으로 멀리 타지에 나가 생활하는 주의 근속들에게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와 봉사자들 손길마다 주께서 예배하신 복 많이 내려주소서. 실록의 계절 어린 자매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함께 모여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 늘 영육강건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온 가족이 함께 나와 드리는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구주요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1, 2,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가진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1년 5월 16일 주간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5월 23일 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계속됩니다. 예배를 좌석 30% 내에서 주일학교를 비롯한 정규 예배는 모두 드리며 주일 및 주중 소그룹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출석에 불편이 있는 중에도 방역에 적극 협력을 바랍니다. 주일 집에서 출발하기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몸살 감기 증상, 미각 후각 마비 증상, 심리적 부담, 예배 시간 마스크 착용에 불편함이 있으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출석 시 후문을 사용하고 반드시 손 씻기, 발열 체크, 이름 적기, 교회 내 상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고 앉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교육국의 교사들을 축복하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교사로 많은 분들이 지원하여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안내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계속되는 코로나19 중에도 지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이 됩시다. 교인 동정이 있습니다. 이승호 성도 가정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산모와 아기가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 땅의 허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 전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겉절인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겉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성문 격과 문닫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라는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안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중에도 오늘 주의 날을 지키며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모이게 하신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났지만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귀한 주일 예배 예물을 받으시고 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10의 일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을 받아주시고 그 생업과 직장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을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모든 범사에 많은 열매 맺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과 또 선교를 위한 드림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누는 아름다운 나눔을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복된 열매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으신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직장의 모든 어려운 문제 잘 해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의 은혜를 더하여 감사하게 하신 주님 천부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화 생일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저희 가정, 자녀들 가정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가정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군복무 중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 나타내게 하시고 건강하게 휴가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주시어 아버지 전에 와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감사 찬송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 앞에 드린 바 감사의 제목들 열매로 받아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열매 맺는 감사 풍성함이 복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림을 귀하게 보시고 이제 말씀을 베풉니다. 전하는 자 받는 우리 모두가 겸비하여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서 지혜의 훈계를 들어 맹철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곁에 계신 분 앞에 있는 분들 돌아보시면서 축복 문안하겠습니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잠언 8장 지혜장입니다. 이 말씀을 지혜가 부르니 지혜를 얻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는 중에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5장부터 8장까지를 묵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이 8장이에요. 어쩌면 잠언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장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5장부터 이 음녀와 지혜에 대한 의인화된 개념을 정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8장에 이르르는 내용이 우리가 지혜의 초청인데 그 지혜의 초청에 기쁘게 반응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한 주간 묵상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음녀, 지혜라는 두 개념이에요. 우리가 먼저 지혜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지혜와 음녀는 잠언 성경에 의인화된 개념이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지혜의 의미를 살피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말씀을 잘 드렸는데요. 좀 더 보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같은 동의어라고 말하는 같은 뜻의 말이 잠언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을 한번 보면 명철, 깨우침, 깨달음입니다. 그 지혜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설기, 신중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또한 지혜를 대신하여 또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신이라는 말입니다.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지략, 지혜를 얻은 자에게 지략이 생긴다 했을 때 지략은 헤쳐나가는 능력, 기술 이런 걸 말합니다. 그렇지만 잠언을 읽어가실 때에 지혜라는 말과 함께 명철이 나오고 설기가 나오고 근신이 나오고 지식이 나오고 지략이 나오면 이 모두를 다 해석할 마음 좀 어렵게 갖지 마시고 다 지혜를 말하는 단어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오늘 5장 말씀에 가서는 젊어서 취한 아내라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젊어서 취한 아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잠언 끝장인 31장에 가면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현숙한 여인도 5장에 나오는 젊어서 취한 아내라는 의미가 같이 현숙한 아내도 바로 지혜를 의미하는 제 표현이다. 이미지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개념 정리가 음녀입니다. 우리가 음녀에 대한 단어를 잘 한번 헤아려 봐야 됩니다. 먼저는 5장 20절을 비롯하여 자주 나오는 음녀라는 단어인데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 즉 이방 여인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렇게 말씀할 때 음녀 곧 다른 표현하면 이방 여인 그랬습니다. 그런데 음녀라는 말을 직역하면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뜻을 말하면 낯선 영역의 사람, 쉽게 말하면 낯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낯선 다른 사람을 이방 여인이라고 또 달리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녀라는 본래의 단어에는 음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음란하다라는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음녀라고 말씀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 5장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렇게 말씀하면서 꿀처럼 기름처럼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세속적 바로 욕망, 세속적 가치, 세속적 유혹 이런 것들을 이미지해서 바로 음녀라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음녀라는 뜻이 그렇게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은 음녀인지 지혜자인지 지혜인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의 특징이 뭐냐? 아름답고 매혹적이다. 바로 어느 능력이 너무나 탁월해서 입과 입술의 말이 꿀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이 한다. 그리고 너무 맨들맨들하고 빛나서 미끄러워서 기름처럼 기름칠한 것처럼 매끄럽다. 그 말을 들어보면 그냥 쏙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건 진실이 아니면 사기지요.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이제 실패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말, 기름처럼 매끄러운 말, 이건 바로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말로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호리는 말 이렇게 표현되고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의 개념이 6장에 들어서서는 조금 더 확대됩니다. 6장 26절에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녀가 떡을 얻게 되는 일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음녀는 바로 매춘녀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를 가리켜서 음녀라 이렇게 의미가 조금 진행됩니다. 구약 성경에 고멜 같은 호세아에 나오는 고멜 같은 음녀라 이렇게 의미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후반절 보면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생명을 사냥하는 즉 생명을 죽이는 생명을 죽게 만드는 음란한 여인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이것도 음녀입니다. 이 음녀는 7장에 가서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7장 10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제 매춘녀에서 개념이 이제는 음란한 옷을 기생의 옷 같은 음란한 옷을 입은 여인 이렇게 표현된 것과 함께 이건 계명 가운데 7계명에 해당되는 음란한 여인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편 있는 여인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혜를 잃어버리고 바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간음하는 자 그렇게 7장의 후반부에 가면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음녀라는 뜻이 단어가 담고 있는 것은 보편적인 뜻으로는
엄란한 뜻이 없이 그냥 세속적 유혹, 욕망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언어에 있어서 말의 능력에 있어서 아주 아름답고 탁월하지요. 그래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와를 우리가 예를 보면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게 뱀이거든요.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리잖아요. 그때 얼마나 꿀 떨어뜨리는 입 같고, 그 다음에 그를 유혹할 때 기름처럼 매끄러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척하면서 진리를 살짝 조금만 비툽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은 꼬리가 다르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바로 음녀의 역사, 세속적 가치, 하나님의 진리를 뒤엎는, 끝에 가서 싹 비툽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바닷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큰 배를 자주 봅니다. 근데 배를 움직이는 것은 그 큰 배 뒤에 붙어 있는 키라는 것입니다. 이 키는 큰 배에 비하여서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겁니다. 그런데 배가 움직일 때 바로 그 키가 조금만 달리 방향을 잡아도 그 커다란 배가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음녀라는 개념에는 세속적 유혹으로 통하여 그 말로 통하여 아름답고 정말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향하여 넘어뜨리는 악한 사탄의 역사, 그 음녀라고 먼저 기본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6장에 들어가서는 그 음녀가 이제는 달리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조각의 떡을 위하여 몸을 파는 여인으로, 그리고는 또 좀 더 그 의미가 진행됩니다. 그것은 바로 음란한 여인으로, 7장에 가서는 기생의 옷을 입은 바로 유혹하는 여인으로, 강교한 여인으로, 7계명에 해당되는 간음하는 여인으로 7장은 우리에게 음녀를 또 좀 그 의미를 진행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조가 분열되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니까 많은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음녀다, 그렇게 비유하고 책망했죠. 그럼 바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신하여 세상을 따라가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너희는 엄탕한 고멜 같은 음녀다, 이렇게 책망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잠언 성경에 나오는 음녀는 첫째 개념이 음란한 의미가 없이 바로 말로 꿀송이 같고 기름처럼 미끄럽게 우리를 세상적 유혹으로 이끄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 음녀입니다. 그리고 그 음녀는 뒤에 좀 더 진행하면 한 조각의 떡을 위하여 이익을 도모하여 몸을 파는 기생 또 고멜 같은 여인일 수 있고 매춘녀라고 볼 수 있고, 좀 더 그 의미가 진행되면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으로, 간음하는 남편 있는 여인으로 의미가 진행되고, 다음에 잠언 성경을 넘어서면 선지서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우상 숭배자로서 하나님 앞에는 음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음녀라는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렇게 지혜와 음녀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오늘 성경 말씀 6장에 들어서면서 5장 6장에 들어서면서 이 음녀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씀이 반드시 나옵니다. 음녀가 이런 면에서 위험하므로 하나님이 그 음녀를 조심해라, 조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하고 잠언을 통하여서 경고하는데, 첫 번째 경고가 5장에 나옵니다. 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말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솔로 나아가나니. 앞서 있는 5장 3절에 보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음녀를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것으로 말씀을 해놓고, 그런데 그 음녀를 따라가면 나중은 그 결과는 뭐라고요? 쑥처럼 쓰다. 그리고 염려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날카로운 날을 가진 칼과 같아서 그 걸음은, 그 발은 바로 쏠로 내려가고 죽음으로 내려가는 죽는 길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잠언 성경은 음녀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비책도 주세요. 먼저 5장에 보면은 5장 8절에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예 곁에 가지를 말라는 거예요. 삥 둘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 미숙한 자, 젊은 아들에게 가까이 가다 보면은 유혹받는다. 그러니까 아예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 집 문 앞에도 가지 말아라. 빙 둘러 다녀라 하고 먼저 1차 주의를 주는데, 이건 좀 소극적인 대비죠. 그다음 두 번째는 적극적인 대비책을 알려주는데, 결혼하여 삶을 복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앞서 지혜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릴 때에 젊어서 취한 아내도 지혜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잠언에서 말씀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개념은 바로 젊어서 취한 아내, 즉 결혼하여서 이제 지혜를 품으라는 거예요. 음녀를 품지 말고, 음녀 따라가서 결국은 쑥처럼 쓰고 날카로운 칼에 죽임을 당하는 같은 불행한 결말을 갖지 말고, 젊어서 취한 아내, 곧 지혜를 마음에 품고 또한 그 가슴에 품고 살아라. 그래서 잠언 5장 18절 19절에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렇게 대비책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음녀는 그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특징이 뭡니까? 입술이 꿀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그 말은 기름처럼 미끄럽다 그랬죠. 반들반들하고 아름답습니다. 현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젊어서 취한 내 아내, 그건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는 물이다,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말씀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바로 생명의 제공이죠. 물은 성령과 함께 신약 성경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경고를 6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6장 23절 2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음녀죠,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방 여인 곧 음녀예요. 이방 여인 음녀 곧 이방 여인, 혀로 호리는 말과 아름다움과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렇게 주의를 하시면서 주의를 주면서 몇 가지 경계하는 내용을 쭉 설명을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잠언 6장 5절에 보면 보정 쓰지 말라 라는 주의를 줬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에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하라. 그래서 개미에게 게으른 자는 가서 좀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보정 문제와 부지런하여서 열심히 생활을 해라라는 것은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지금 게으르더라도 다시 부지런하면 대비가 되고, 설사 지금 보정을 써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거 해결하면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12절부터 나오는 하나의 예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와 같이 친구해가지고 이간질 당하고 공동체를 허무는 일은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가지가 있고 또 여호와께서 마음에 싫어하는 것 7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6가지 7가지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근데 마지막 7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형제를 이간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 중에 점진적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보정스러운 것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으른 것, 그것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오늘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신학에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불량하고 악한 자와 함께 있으면서 형제들을 이간하여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나쁜 일들을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신다. 이제 개인의 보정스러운 문제는 개인만 하는 문제잖아요. 개인의 아는 나만의 문제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라, 개미에게 배워라 하는 말은 모두가 다 아는 나의 문제로 좀 확대되었죠, 의미가. 그 다음에는 불량하고 악한 동무들을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하는 이간질하는 말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은 대외적으로 공개된 공동체를 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번째 비유를 들기를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상당히 도적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30절부터 31절에 보면 만약에 들키면 7배나 갚아야 된다. 이 7배는 율법에 없는 잠언에 나오는 하나의 보상을 해야 될 법칙인데 이건 7배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갚아도 도둑질한 것을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정이나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적인 문제나 공동체를 이간질하여 분열시키는 문제나 도둑질을 하여 네 재산에 심각한 재개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일보다 더 불행한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바로 음녀를 따라가는 일이다. 그게 바로 음녀 가운데 가장 의미가 확대되어 있는 간음에 대한 부분을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6장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렇게 6장에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유들을 통하여서 가장 우리가 피해야 할 음녀는 뭐냐? 보정이나 게으른 일이나 불량한 자와 함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이나 도둑질을 하는 그 어떤 다른 여타 죄보다도 그런 나쁜 일보다도 이제 기생처럼 자기를 가장해서 정말 유혹하고 있는 바로 간음하는 일을 이 음녀는 가장 나쁜 음녀에 속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교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녀라는 이 세상적 나쁜 유혹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몸을 파는 여인의 매춘의 중간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7계명에 해당되는 간음까지 음녀의 개념을 계속 이제 발전시켜 확대시켜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내 아들아 그리고 내 아들딸아 라고 모든 아들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혜로 훈계를 해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분별을 해라, 건신하라 이렇게 잘 가르쳐 주었는데 7장에 넘어오면요 5장 6장에 가르친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일이 하나 소개가 됩니다. 한 아들이 엄니에게 유혹을 받아 완전히 당하고 마는 이런 예를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6절 7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아버지가 봅니다. 아버지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자기 아들 중에 한 어리석기도 하고 무지하고 분별도 없고 지혜 없는 자 하나가 바로 음녀를 따라가더라 그 말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순진하여 가치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자인데 그럼 배웠다면 그 배운 대로 해야 되는데 아직 분별을 못하고 그 배운 것을 가슴에 담고 배운 것을 실천을 못 해내는 아직까지도 배웠는데도 멍한 상태, 배웠는데도 아직 어린 상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 지혜를 배웠는데도 아직 명철을 얻지 못한 상태, 이런 젊은이가 한 사람 아들 중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은 아들들 중 한 아들이 바로 무지하고 지혜가 없어서
분별을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그래서 바로 음녀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을 7장은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별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악한 사탄이 음녀로 이제 지혜를 교육받고 지혜를 배운 자를 어떻게 넘어뜨리느냐, 아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넘어뜨린 거거든요. 이제 잠언 1장 20절, 잠언 1장 20절 이하의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서 지혜가 바로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7장을 말씀을 보면 이 기생의 옷을 입고 바로 이제 은밀한 그런 음란한 여인도 바로 이 지혜를 초대하는 것처럼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장 4절의 말씀에 쭉 이하의 내용에 보면 바로 이제 그 떠들며 길거리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붙잡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7장 12절에 보면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무통위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러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거기에 입맞추며 문안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환영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면서 거기다가 오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갚았도다. 신앙도 좋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서원한 것도 제사 드려서 갚았다고 이렇게 자신을 포장하는 이런 한 음녀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는데, 완전히 속이고 있는데 저 신앙도 좋게 보이고 그 모습이, 그리고 그가 하는 말도 바로 자기가 이 아들이 배웠던 대로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지혜가 초대했댔는데 이 여인도 광장에서 길거리 모퉁이에서 소리를 외치면서 유혹을 하니까 이게 지혜인지 음녀인지 알쏭달쏭 해가지고 그만 하나님 앞에 신앙도 좋은 것처럼 포장하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데 그 말 속에는 완전한 거짓말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7장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찾다가 만났습니까? 기다리다 만났습니까? 매복하여 있다가 길거리와 모퉁이에서 매복하여 있다가 짐승이 먹이를 삼키듯이 이 어리석은 한 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밤새워 즐기자, 사랑하자, 내 침상에는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서 향기롭게 해놓았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여기 나오는 몰약과 침향과 계피는 일반적으로 이 향기 나는 향수로 사용도 합니다만은 죽은 사람 세마포 시체에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는데도 이게 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교훈이죠. 이렇게 음녀가 유혹하여 즐기는 침상에 뿌려진 향수는, 향기로운 것들은 바로 죽음에 이르는 향수다라는 것을, 향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침상에 계피와 또는 향기로운 것으로 뿌려서 흡족하게 즐기자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5장에서 음녀를 대비하는, 음녀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교훈하는 젊어서 취한 아내와 함께 사랑으로 연모하면서 행복해라 라는 그 표현을 이 음녀가 기생옷을 입은 음란한 여인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마다 바로 지혜의 말을 사용함과 함께 그 말이 아주 기름처럼 매끄럽고 꿀처럼 뚝뚝 떨어지는 만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만 거기다가 신앙도 좋은 것처럼 포장하니까 꼴박가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생명을 잃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한 아들의 어리석은 분별력이 없어서 진리인 것처럼 하며 지혜인 것처럼 하면서 유혹하는 것을 어떻게 그걸 깨닫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속여서 그냥 넘어갔는가.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이 7장 끝에 나와요. 7장 24절부터 읽습니다. 이제 아들아, 이제 아들딸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엄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뭐 했어요?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여러분, 그 결말은, 엄녀의 결말은 나중은 쑥처럼 쓰고 두 날 가진 날카로운 칼 같다 해서 그 생명을 해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녀가 지금 한 어리석은 한 아들을 유혹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서 허다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므로 그래도 이 엄녀의 유혹을 받아서 엄녀의 길을 갈 거냐? 그렇게 다시 한번 경고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개별 자문으로 들어가도 돼요. 근데 한 번 더 지혜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도록 기회를 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세속적 가치, 엄녀의 길로 들어서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마지막 지혜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최종 계시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지혜의 초청을 들을 수도 없고 지혜가 우리를 기다려서 양육하고 훈계하여 주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게 8장 오늘 지혜장의 말씀이에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이제 내 아들아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내 아들딸아 부르지 않고 아예 지혜 자체가 지혜가 부른다라고 나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혜가 이제 발붙고 나서서 지혜 자체가 부르는 겁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깨달아라는 거죠.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이 지혜가 공개적입니다. 우리가 1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승문객과 문너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맹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제는 내 아들아, 내 아들딸아 들어라 하고 아버지가 교훈하는 지혜의 초청이 아니고 지혜자가 직접 나서서 초대하는 지혜의 초청은 대상이 누구냐 하면 사람들아, 인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인자들은 이제는 내 아들들, 내 아들이 아니고요, 전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모든 백성을 향하여 높은 곳에서, 성중에서, 출입하는 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소리 높여 부르고 외쳐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초청입니다. 진리의 초청이고 지혜자 하나님의 초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혜의 초청을 받아서 실패한 한 어리석은 아들, 한 무지한 아들, 그렇게 아버지가 가르쳐 주어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기생처럼 화려하게 이제 치장한 엄란한 여인을 따라가 하나님 앞에 죽음의 길로 갔던 그 아들처럼 행하지 말고 이제는 지혜자가 직접 나서서 초대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라. 그렇게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자의 말을 특징하는데 결코 엄란한 여인처럼 바로 꿀처럼 뚝뚝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 기름처럼 매끄러운 말이 아니다. 오늘 본문 8장 말씀에 보면 그 말은 곧다, 정직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옳으면 옳다 하고 그러면 아니라 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위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이건 곧고 정확하고 올바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은 바로 이 속이는 자, 왜곡시키는 자, 꿀처럼 아름답게 포장하고 달콤하게 만들고 현혹시키고 기름을 칠한 것처럼 매끄럽게 다가오는 사기스러운 이 엄녀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지혜는 다르다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주는 유익을 아울러 12절 이하에서 말씀하지요. 장수, 부귀, 평강, 재물, 통치.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이런 부귀와 장수와 영광을 지혜의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17절부터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시간상 이제 줄입니다마는 22절부터 36절에 창조하신 말씀, 바로 창조하신 말씀이 지혜다, 창조자와 함께 계신 지혜다라는 것을 8장 22절 이하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8장 30절입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였으며, 이 내가라는 말은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자인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자가 같이 있었어. 그 창조자와 함께 있어서 내가 창조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렇게 분명히 계시하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공개적으로 온 인류를 대하여서 우리에게 지혜의 초청을 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7장에 보면 지혜를 나름대로 만나려고 했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엄녀를 만납니다. 엄녀를 만나지 않도록 5장부터 6장에 경고도 2번이나 하고 지혜롭게 명철하게 계속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가르침의 한계를 드러낸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을 못해가지고 지혜처럼 유혹하니까, 아버지가 말한 지혜처럼 그를 현혹하니까 그러면 꼴가닥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엄녀의 길로 들어가서 멸망의 길로 간 한 아들을 오늘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오늘 지혜를 찾는다 했는데 그 길은 엄녀의 길이었어요. 가장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이제 봉사할 때에 중고등부를 많이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고등부를 지도할 때 보면 이제 고3 학생들은 아예 1년 동안 입시를 앞두고는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제가 신방을 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어떨 경우는 목사님 자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면하면 잘하면 예배만 탁 드리고 가겠다 그러고 쫓아나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러냐 물으면 학원도 가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입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들을 건면합니다. 그러면 신방 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분들이 제복하는 이야기, 전도사님 1년만 봐주세요.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1년만 봐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사니까, 제가 목회자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음녀의 길에 들어서 버린 실패한 입니다. 물어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열심히 공부시킨 자식들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많은 투자를 해가면서 공부시킨 여러분의 아들, 딸, 현조소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리석은 음녀의 유혹을 꿀뚝뚝 떨어지는 것 같고 기름칠한 것처럼 매끄러운 이러한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먼저 자식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경배하고 예배하고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부귀와 장소와 재물까지, 그래서 솔로몬 왕이 체험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네가 뭘 구하든지 내가 주마 하니까 바로 지혜를 구했더니, 즉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함을 구했더니 부귀와 장소와 전 세상에 뛰어난 놀라운 복을 그가 다 하나님이 주심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찾아 헤매면 반드시 음녀 만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통하여 한번 찾아봐라, 지혜를 찾아보고 지혜를 공부해라, 지혜를 연구해라, 지혜를 배우라 하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음녀 만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한 복과 사랑을 베풉니다. 이게 바로 8장 32절 33절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들아, 32절 33절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아멘 됩니까? 주 안에서 참 지혜자가 여러분을 초청하는 이 초청을 깊이 한번 음미해 보시고, 이 지혜자는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 곧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혜를 찾게끔 하시고 계세요. 임마누엘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눈만 떠 입만 열면 음료만 찾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라고, 우선 건강해야 된다고. 그래서 입만 열면 음료 찾아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지혜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장수도 따라오고 부귀와 영광도 따라옵니다. 참 지혜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아멘할 줄 알고 이 진리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잠언 성경을 통하여 한 주간 묵상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모든 인류 모든 종족에게 지혜자가 초대하는 초청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제 아멘하며 그 지혜자의 초청에 응하여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빕니다. 일평생을 말씀을 묵상했으나 아직까지 어린아이처럼 딱딱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좋은 음식은 먹지 못하고 널쭉이나 먹는 어린아이 심령이 되지 말게 하시고 건강하여 장성한 자의 식물을 먹으며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정말 이 세상의 음녀와 하나님의 지혜를 잘 분별하여 지략을 얻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잘 헤쳐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0장 1절을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깊은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지혜자의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정말 분별력을 갖는, 그러니까 지략을 넣는 지혜의 교훈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온 교회 이외에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릴지어다. 아멘, 아멘.